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길 위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길 위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죠. Church on the Way, 길 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자기 교회 이름을 지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계신데 그만큼 마가복음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작정하고 그렇게 주님 뜻 안에서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데요. 오늘 특별히 주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말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더 길게 기록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다. 이렇게 이름도 바꾸셨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따라 봉사하고 사람들 따라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고 사람들 따라 예배드리고 사람 따라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물으시는 그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어떤 섬김을 하든지 그 부르심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밀려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나는 주님이 이 교회에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함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고민스럽고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마무리 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이끄실 때까지는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섬김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신앙이 이끌어가는 자기 신앙 중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독단적으로 남들에게 전혀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에 커피 봉사를 장원했는데요. 커피 봉사 자기가 나름 준비해가지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커피 봉사에 대한 열정은 분명히 섰는데 예배자로서 삶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미리 와가지고 테이블 세팅하고 커피 다 내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다 준비가 됐는데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못해 어떤 분이 미리 좀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커피를 다 쏟아버리고 본인이 또 다시 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손대냐고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넌 헌신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독선적이지 않은 자기 신앙 주체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과 충돌을 하거나 갈등을 빚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고백을 갖는 게 또한 중요하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침례교를 잘 섬기시다가 저희 장로교로 오신 집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이 장로교회는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고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로 모일 때는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그 신앙의 기준을 기초로 내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독선적으로 신앙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팔이 혼자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잘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기준 위에 내 신앙의 색깔을 세우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독선이나 독단이 되지 않도록 늘 자기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이야기였는지,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변했다라고까지 설명할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에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는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다 일시에 몰아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논리, 사람의 명분, 사람의 체면, 사람의 어떤 생각들 이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벌일 위험이 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냐? 내가 옳다라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여러 사람들의 지도를 받을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도를 받아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 채 얼마든지 명분에 쌓여서 또 목적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삶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판단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제대로 펼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내 형편, 내 상황, 내 조건, 그리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명분,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집중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모였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원래 그런 것들을 거부한 사람이었지만은 부정한 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꿈의 모든 예언대로 자기가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 베드로도 결국에는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인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잘 해온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때로는 나에게 편안하지 않은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을 푸시하고 싶지 않지만 선교를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의 것들을 생각할 것이 우리의 선택이지, 우리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사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그 사람을 주님이 부끄러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눈으로 보이는 결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 시야를 들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영광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삶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눈앞에 어떤 편안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놓고 싶지 않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고통을 받을지라도 결코 나는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내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명령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걸어간 영광이 충만한 날에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힘들고 부끄러운 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 잠시 어려운 거 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낙심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끄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얼마나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것들을 끝까지 지켜가 나가지 못하고 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넘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얻어지는 결과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면서 그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나가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신앙이 분명히 서서 그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